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치동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있죠? 우리 친구들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원하면 우리 기쁨 가득 불러볼게요. 기쁨이 넘쳤죠.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코로나도 다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 이야기 불러볼게요. 우리 어디서든 예배자가 되길 원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를게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귀예요. 이렇게 우리는 귀를 통해서 다양한 소리 그리고 음악 이런 것들을 듣겠죠. 그런데요, 온몸으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바로 그 사람은 에벌린 글래니라는 여성이에요. 자, 전사님이 보여준 이 사진을 보면 이분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타악기 연주자라고 해요. 겉보기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12살 때 청력,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모두 잃어버려서 청각장애인이 되었대요. 여러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 친구들도 피아노든 멜로디언이든 리코더든 우리가 잘 들어도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려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에벌린 글래니는 이렇게 타악기 연주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였어도 타악기 연주라는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청력을 잃고 듣지 못하였지만 그 이후에 온몸으로 소리의 진동을 느끼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가가 되었어요. 전사님이 캡처해서 보여준 이 참고 사진에도 보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이렇게 연주를 하였는데요. 이분은 지금도 무대에서 이렇게 연주를 할 때 맨발로 오른다고 해요.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소리의 진동을 느끼면서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지요. 12살 때 청력을 잃었던 연약한 소녀였던 이 에벌린 글래니는 4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고의 타악기 연주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또한 공연 수익금으로 청각장애인 그런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배우고 또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들을 돕고 있다고 해요. 특별히 이분은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 연약하다고 작다고 느껴지거나 생각날 때가 있나요? 나는 잘하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나요? 그런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임을 기억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자녀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멋있고 또한 멋져 보였어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따라가면 부자가 되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른 나라의 괴롭힘을 받게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멀리하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로 몰려와서 백성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심은 농작물을 망쳐놓고 양과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어요. 그들은 마치 수많은 메뚜기 떼가 날아와 농작물을 다 갉아먹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을 피해 산에 올라가 숨어 지내야 했어요. 미디안의 괴롭힘에 지친 그들은 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와 말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지만 기드온은 그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기드온도 다른 사람들처럼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 이삭을 타작하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음을 여러 가지 징표로 그에게 보이셨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기드온은 더 확실한 징표를 원했어요. 그래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와서 땅에 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제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일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기드온이 일어났더니 양털에만 물이 젖어 있고 주변 땅은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징표였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양털에만 물이 없고 양털은 말라 있고 주변 땅은 이슬이 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드온의 요구에대로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약한 기드온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셔서 정말 양털은 말라있고 주변 땅은 이슬로 젖게 되는 일이 생겼죠.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미디안과 싸울 준비를 했어요.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인 사람이 32,000명이나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싸운 것이 아니라 300명만, 딱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돌아가게 하셨어요.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300명만 남게 하신 거죠. 또 기드온과 함께 이 300명의 군사들은요, 칼과 창이 아닌 횃불이 든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들고 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무기로 싸우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였어요. 드디어 이제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미디안의 군사들이 머무는 진영 근처에 숨어있던 기드온의 군사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꽈장 깨뜨렸어요. 그리고 횃불을 들며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너무나 놀란 미디안 군사들은 어수선하게 도망치며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결국 승리를 하였어요. 기드온은 전쟁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백성을 이끌고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지도자로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미디안 군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연약하고 겁도 많고 그래서 밀 이삭을 포도주 틀에 이렇게 타작하면서 숨어 있었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훌륭한 사사가 되게 하셨고 그가 훌륭한 사사가 될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며 믿음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300명이라는 적은 군사로 미디안의 큰 군대를 꺾어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연약하고 죄가 많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우리가 작지만 큰 용사라고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셨고 또 함께 해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셨죠. 양털을 통하여.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뿐만일까요? 그러한 모습을 닮은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돌아서서 다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우상을 다시 섬겼고요. 또 연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어요. 우리도 여전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과 시험이 있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죠. 또 나약하고 소심한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는 그런 기드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내 모습을 먼저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표적, 이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기드온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빨리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진 않나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겁 많고 연약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것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연약하고 나는 어리고 잘하는 것이 없다고 똑똑하지 않다고 예를 들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절망하거나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외쳐보길 바래요.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우리 함께 그렇게 연약한 우리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큰 용사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